할렐루야. 10월 첫째 주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2020년 한 해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많은 분들의 삶에 변화가 있었을 줄로 압니다. 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줄 아는데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그 모든 어려움들, 두려움들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것들, 모일 수 있는 것들, 또 교회 예배,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으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길 다가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가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이름은 세상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승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 아멘.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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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우리의 빛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그 이름에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거친 그 길 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고통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된 날 위하여 십자가 내 주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시작으로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길 원합니다. 새로운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있다면 친히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살펴보아 주시고 주님을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어주는 우리 청년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복에 복을 더하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처음 수련회를 참석했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수련회의 모습이지만 새로운 모습의 예배이기도 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일지라도 우리의 예배는 변함없이 주님께 향해 있길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아 이제는 각자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삶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명성 목사님 가운데에도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목사님을 통하여 이 새로운 상황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게 또 청년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의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올려지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10월 4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한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한 달 10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이 시간에도 여전히 지금 예배하는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10월 한 달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손 붙잡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10월 한 달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0월에는 하나님과의 추억이 더 많아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변의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10월 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세요.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10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서로에게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주변에 만약에 함께하는 사람 있다면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제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사랑하고 축복하며 서로의 격려의 박수,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이방 사람인 여러분을 위해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미 간략하게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내게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비밀은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이 아들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 안에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습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온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권력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이니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해 내가 당한 환난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이는 여러분에게는 영광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번의 젊은 예배가 됐습니다. 지난 한 달이 벌써 지났어요. 그대를 만나고 그대여 못하겠네요. 배 목사님의 공기반 소리반 그 찬양 아니죠, 노래죠. 노래를 들은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젊은 예배로 예배하죠. 시간이 참 빨리 지난 것 같아요. 8월 달에는 9월 달에는 수련회도 있었죠. 여러분, 수련회 하면서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 또 결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꽉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월 마지막 주부터는 우리가 2시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함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여호수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세워가는, 회복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비밀 있으신가요? 비밀? 누구나 하나씩은 있을 것 같아요. 비밀. 연인과 둘만의 어떤 좋은, 기분 좋은 비밀도 있을 거고, 내가 꼭 지켜줘야 하는 비밀도 있겠죠. 여러분, 비밀 들으면 잘 지킵니까? 우리 안에 드러나면 안 되는 비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비밀은 많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은 괜찮을 텐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데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있던 어떤 비밀이 드러났는데 미담이 되는 그런 비밀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가끔 저희 온유 소명이가 저한테 비밀을 얘기해 줍니다. 뭐 정말로 대단한 비밀인 것 같아서 얘기해 주면 오늘 친구랑 뭐 했다는 거 그런 거 요 정도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지켜야 됩니다.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지킬 수 있는 이유도 있죠.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으니까 지킬 수 있어요. 이런 비밀은 제가 그래도 비밀이 뭔가 찾아봤어요. 비밀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정보를 일정한 그룹 사이에서 공유하는 것을 말하는데 되도록 적은 숫자의 사람들만 알고 다른 사람에게 숨기어 공개되지 않는 것을 비밀이라고 한대요. 비밀. 여러분, 친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거 비밀이야. 너만 알고 있어. 목소리가 작아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마음속이 어떻습니까? 그럼 심장이 뛰기 시작하잖아요. 괜찮아. 나한테만 얘기해봐. 나한테만. 여러분, 어떤 비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좀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게다가 거기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라는 말까지 붙어지면 정말로 뭔가 좀 소중한 것 같아요. 둘만의 그 공유가 특별한 관계를 만드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밀 있다고, 비밀.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미 간략하게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내게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비밀은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 안에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단어 자체도 모르겠어요 지금. 은혜의 경륜 너무 어렵잖아요, 단어가. 이것도 찾아왔어요. 어떤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하고 계획하는 것이 경륜이래요. 다시 말하면 쉽게 그냥 계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미 알려줬다고. 그 경륜이 비밀이래요. 그런데 조금 더 궁금해지게 하는 말이 나오죠. 5절을 한번 보면 이 비밀은 지나간 다른 세대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대요. 아무도 몰랐던 비밀을 지금은 알려주고 있다. 사람들이 알게 됐다. 더 궁금해지죠. 사도들과 예언자들, 지금 있는 그들은 이 비밀을 깨달았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잊지 말아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깨닫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전은 구약 시대를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지금은 당연하죠. 바울이 살고 있는 그 시대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3절을 보면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로 알려주셨대요. 계시로.
그래서 그 계시, 그 비밀을 내가 편지에 썼다는 거예요. 이미 에베소서 앞쪽 편지에 그 내용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코로나로 우리가 모이지 못하면서 에베소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가 성경의 모든 책 가운데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가장 잘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3장 설교합니다. 그 얘기는 1장과 2장을 설교했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어요, 이 비밀을. 근데 모르겠잖아, 그렇죠? 이 바울이 너무나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바로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6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보면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비밀은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좀 실망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뭔가 되게 큰 비밀일 것 같았는데 한마디로 하면 이방 사람들도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것이 큰 비밀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울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들이 되고 함께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찬양팀과 함께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어쩌면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이 비밀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찬양을 드리고 있는 한 명 한 명의 모습 속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것이 새롭게 더 크게 바울이 함께를 3번이나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가와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때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비밀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숨기시는 것 같은 경우가 있을 때도 있죠. 잘 풀리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 다 경험 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났어요. 내가 뭐 노력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이해될 때가 있어요.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숨기셨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시기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바울도 그랬죠. 바울은 어느 시간이 될 때까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했어요. 5절에 있는 것처럼 지나간 다른 세대처럼 알지 못했어요. 몰라요. 들어도 유대적인 사고 안에 갇혀 있었죠. 유대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것을 지켰어요. 그것이 믿음 같았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걸 꼭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좀 전에 6절에 나와 있던 이 비밀은 바울에게는 깨달아질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돼요? 유대인의 개념으로는 안 들어와요. 저주받은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은 저 시골 한 청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잡는 것,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것, 마음에 전혀 부담이 없어요. 앞장서고 있죠. 스데반이 죽을 때 사람들이 바울 앞에 옷을 던졌어요. 그 얘기는 바울이 내가 증인이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날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다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비밀이 하나님을 통해서 바울에게 계시됐어요. 깨달아졌어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속에 이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비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1장부터 2장을 정리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소식, 복음이죠. 복음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긴장하면 안 돼. 복음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긴장하면 안 돼. 대답할 수 있어야죠. 이단이 와서 복음 뭐냐고 물어보면 그럼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어떤 사람이요? 우리 주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속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됐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고 우리 서로가 화목하게 된 것, 이것이 복음, 이것이 비밀이죠. 이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도 이 비밀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밀은 너만 알고 있어, 이게 아니에요. 드러나야 되는 비밀이고 선포되어야 되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교회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3장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의 역사심으로 인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습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온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게 되니까 사명을 깨닫게 돼요. 이것을 전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3장 6절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던 비밀은 이방인에 대해서 강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방인만 강조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비밀을 시작할 때는 나부터예요. 나부터. 내가 이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그 복음이 들어와야 돼요. 은혜의 선물이 있어야 돼요. 지난 설교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 그 구원, 이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먼저 그 감격.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감격이 혹시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이 떨립니까? 스펄전 목사님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스펄전 목사님의 아내가 사모님이죠. 서재에서 울고 있는 스펄전 목사님을 발견했어요. 갔어요. 왜 울고 있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를 봐도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아.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비밀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바울의 이 사명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감격이 바울로 하여금 일꾼으로 세워지게 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이제 전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 삶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잘 알고 있어요. 바울에게만 주어진 사명일까요? 이 비밀이 바울에게만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죠. 교회에게도.
그래서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이니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1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교회가 이 비밀을 어디까지 전해야 되는지 나와 있죠. 하늘에 있는 권력들과 권세들에게. 너무 커. 부담돼.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이만큼 크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늘의 권세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들에게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 근데 여기에도 중요한 게 있어요. 11절과 12절 반복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거 기억나요? 제일 처음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베드로의 정의에 이 비밀이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어둠에서 불러내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덕을, 그 비밀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의 사명입니다. 해야 돼요. 교회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이미지는 어떠합니까? 한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하기 시작하면 교회부터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특성 때문에 그런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교회가 지금 세상에 어떤 이미지로 전해지고 있는지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이 교회가 쓸데없이 모여 세상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가 저를 목사라고 부르는 것도 부끄러지기 시작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시기를 통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도록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소금의 맛을 다시 회복하고 조금 전의 말씀처럼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 빛을 가진 사람으로 빛을 전해야 되겠다 다시 결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기가 되면서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소망이 보여요.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가서 그들과 함께 만나는 것.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인처럼 되겠다고 했고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 받아들이는 모습, 함께하는 모습 너무 좋아요. 근데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넘어져요.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가요.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기억할 때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어요. 나쁜 의미의 바리새인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고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비밀이 깨달아지니까 이제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바울은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생명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됐죠. 기준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괜찮았어요? 아니요. 그들은 비밀을 깨닫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방해가 됐죠. 모르니까.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돌아봐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괜찮다고요?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다니면 유대인처럼 그 비밀을 살아낼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공동체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내 개인의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개인의 묵상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의 모든 역사를 교회 중심으로 얘기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얘기해요. 세상은요, 그렇게 안 하죠. 어떤 나라가 강대국이 됐는가? 어떤 나라가 더 부유한가? 누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세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성경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 그 비밀을 가진 사람들의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똑같이 생각하고 바라보지 않아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교회인데 세상이 바라보는 대로 보고 세상이 판단하는 대로 판단하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휩쓸려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잡아야 돼요. 말씀 앞에 기준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바울에게는 그 기준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의 다림줄이 있어서 이방 사람에게도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비밀을 선포하게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월 하나님의 그 비밀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더 새겨지도록 그렇게 노력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또 하나를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제발 한 구절만 갖고 왔어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 선한 행실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방하다가 여러분의 선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죠. 근데 베드로가 자기 선생님 예수님께 들었던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똑같은 결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은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 되니까 예수님의 그 결이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요. 이 동일한 말씀이 산상수훈에 나오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삭 하면 뭐가 기억나시나요? 이삭. 뭐 여러 가지 있죠.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여자와 결혼한 몇 안 되는 사람, 성경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막 여러 명이랑 결혼하고 싸우고. 근데 이삭이 광야에서 우물을 팝니다. 생명과도 같은 우물이에요. 우물을 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투니까 양보해요. 하나님이 착하게 보셨는지 또 옆으로 갔는데 또 우물이 나왔어요. 근데 또 왔어요. 또 양보해요.
또 갔어요. 또 팠는데 또 나와요. 그럼 3번을 양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이 이삭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우물을 뺏어갔던 아비멜렉이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우리 언약 맺자. 하나님을 보여줬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3 기억나세요?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돼서 왕이 너무나 사랑하니까 다른 총리들과 다른 고관들이 시기했어요. 그래서 끌어내리려고 해요. 여러분, 정치인을 끌어내리는데 가장 좋은 거 뭐예요? 청문회. 그 사람의 잘못을 막 터는 거예요. 어떤 비밀이 있는지. 근데 아무리 조사해도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다니엘에겐 아무런 흠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지고 걸어가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죠.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설마 잡혀 먹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큰일 나는. 성경 좀 봐야 돼요. 필사해야 돼. 다니엘 필사. 살아났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센 왕 느부갓네살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세상에 선포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선하게 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세상 속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 느낌.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 있는지 기억해야 돼요. 감옥에 있잖아요. 오늘 본문 1절과 13절에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는 내가 고난받는다고 너무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 빛을 선포할 때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오히려 부딪혀요. 왜요? 어둠은 빛을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이 몰라준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해 내가 당한 환난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이는 여러분에게는 영광입니다. 아멘. 바울은요, 이 환난이 여러분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감사해요. 영광이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감정에 치우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열심히 이제 해갈 사람들, 하지만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실망할 사람들에게 바울은 또 이렇게 권면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많이 쉰 것 같아요. 비밀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울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인 우리가 그 비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됩니다. 그냥 나만 알고 있어야지. 이 비밀은 그런 비밀이 아니에요. 감춰진 비밀이 아니라 드러나야 하는 비밀, 선포되어야 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월 한 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단해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에 나가면 부딪힐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얼굴이 떠올릴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착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 순간 여러분을 생각하고 사는 건 아니고 가끔씩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지내지? 뭐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설교를 이렇게 못 하겠어요. 그냥 그 삶의 자리에서 힘든 상황 속에 괜찮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세상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그리고 그 비밀이 우리가 심장 떨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정말로 마음 깊이 새겨놓으면 흔들리지 않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사랑이. 그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바울이 이 엄청난 신앙의 선배, 저랑 비교도 안 되는 이 목회자가 그 기도를 써놨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은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기도를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나 같다고 느꼈어요. 잘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러므로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밀을 간직한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이 10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모든 것 아시는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제가 가져온 이유는 그 비밀을 간직한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에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에 합력해 주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그 비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함께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이 비밀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회복돼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사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해. 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을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먼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가,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눈물 흘리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마음을 치며 기도했던 스펄전 목사님처럼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은혜가, 이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에게 그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가, 그 사랑의 그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 비밀의 감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그 비밀,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알고 원합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회복되어서 그 비밀의 마음에 품은 바울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격이 너무나 뜨거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에는 그 비밀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알기에 노력하는, 하나님 더 찾는 우리가 되고, 그 받은 은혜를, 그 비밀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지금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땅에 떨어진 것 같은 이 교회,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인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 이 비밀이 세상 속에 퍼질 수 있도록 전해지는 역할을 감당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셔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도 하나님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가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시고, 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인생의 어떤 계절 가운데 있습니까? 내 인생이 겨울이 온 것 같아서 너무나 춥고 힘든 상황 속에 혹시나 있습니까? 너무나 큰 파도가 나에게 닥쳐와서 두려운 마음 가지고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파도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계절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사꾼 목자는 우리를 버리고 달아나지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모든 이 삶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지금 파도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떨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하나님 붙잡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여, 그들의 자리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앉아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그들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잠잠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몸에 전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완벽히 선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는 역사,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들에게 붙잡아 주셔서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과 눈을 마주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비밀을, 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랑이, 감격이,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게 지금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새긴 사람의 증거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세상 속에 이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기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연약하고 아프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붙잡아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보이는 것이 아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비밀 빛을 내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바울처럼, 이삭처럼, 다니엘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비밀을 간직하고 비밀을 선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여호수아 공동체를 통해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듯이 세워진 교회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그 비밀을 밝히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기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살아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과 결단의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비밀, 이 복음을 가진 감격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이 복음을 마음속에 넣고 견딜 수 없어서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는 녹아지고 사라져서 짠맛을 내므로 세상의 부패를 막는 보이지 않는 소금의 역할보다는 밝은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금이 되지 않으면 빛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비밀 복음, 이것을 가진 소금으로 세상에 녹아져 어두움 속에 있는 그들을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더 이상 이 비밀이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는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을 담아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쓰여지는 곳곳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나게 하시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 고개 숙였습니다.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지금 옥중에 있지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곳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이것이 너희에게 좋은 것이고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그 담대함이, 그 평안함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힘들지 않고 외롭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경험케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며 우리 앞에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손붙잡아 무리를 걷게 하시는 우리의 선하신 목자, 완전하신 그 하나님 다시 한번 경험하며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놓고 이제는 주님 주신 그 감격과 사명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교회된 우리가 모여서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높이고 십자가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비밀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비밀을 안 사람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사랑을 살게 하시고 평생을 통해 사랑합니다. 이 한 문장 써 내려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비밀을 마음에 품고 이제 그 비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 백성들과 사랑하신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